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예배 참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가게 되면 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작 되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내가 드린 예배,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건지, 또 내가 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여진 예배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그냥 만족한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사실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찾아서 수많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9주나 10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할 때 각자가 에, 나는 예배를 어떻게 그동안 정의해 왔는지, 또 과연 내가 드린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더 많은지 혹은 실패한 예배가 더 많은지, 또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 예배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정도 갖고 예배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하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감탄할 때, 그럴 때만 예배라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아빠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 그랜드 캐년하고 킹스 캐년, 처음 그 웅장한 자연의 위용을 마주대하게 됐을 때, 옛날 고대인들이 왜 큰 산과 바위나 나무를 신으로 숭배했는지, 그때 조금 에, 그 고대인들의 자연 숭배가 이해가 됐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대상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야, 정말 이 대상이야말로 내 모든 거고 내 전부다 라는 그런 마음 중심의 동의, 그런 인정, 그런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생각 보기 곧 아랫부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성경도 더 밑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배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사건인데, 사실 창세기 기자의 초점은 성공한 예배자 아벨보다 실패한 예배자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 이스라엘 왕정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결국은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너희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염증이 났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마음을 내게 주지도 않고 마당문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밟을 뿐이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는 게 마땅한데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없이 여겼습니까? 이렇게 되묻는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배드리면서 제단에 부정한 재물, 뭐 싸구려 재물을 가져오고 나를 그렇게 수도 없이 업신여기지 않았냐?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그거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냐? 다리가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이거 잘못된 건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나를 존경한다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되묻는 장면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야말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그 장면. 그래서 이 장사치를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호통치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성공한 예배자보다는 실패한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예배자들처럼 성공한 예배 모습보다 실패한 예배 모습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최악의 예배 참사 여기 이제 내려주면 좋겠어요. 최악의 예배 참사 여기 보면 그 위에 조금 위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예배 참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조금 됐어요. 조금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됐어요.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오늘 지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는 그냥 뭐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그냥 허둥지둥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한 예배 그리고 공식적인 예배인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까지 자원해서 드린 예배 그리고 그냥 뭐 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 정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후집회가 이어질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였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충격적이죠. 여기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게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냐? 내가 이 잘못된 예배, 이 실패한 예배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나를 예배하는 그런 민족,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겠다. 정말 하나님의 평가는 가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내 광야에서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최악의 예배 참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이 시내 광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배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 부재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현장,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도 모세고,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전면에 섰던 주인공도 모세고, 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깨뜨리고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었던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이런 두려움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이런 최악의 예배 참사로 이어지게 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시내 산 이외에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 탈바꿈시켜 놓은 것,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재단해 버린 이런 이제 우상으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최악의 예배 참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106편에 보면은 이 시내 광야에서 드린 예배가 최악의 예배 참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호렙산 이 시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애굽에서 큰 일, 그 구원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 사건을 만드셨던 것처럼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건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예배는 형식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타성에 젖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악의 예배 참사 이유 세 가지는 오늘날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정말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임재보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 또 찬양 인도자의 찬양의 역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인도자, 설교자든 찬양 인도자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회중의 반응과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배 행위를 이제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바로 이제 최악의 예배 참사의 첫 번째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서 내가 의식한 대상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설교자인가? 아니면 찬양 인도자인가?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것, 그저 그냥 예배 행위만 반복하고 봉사, 또 내가 맡은 그런 순서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제 이루어 줄 수 있는, 또 내 성공, 내 성취의 수단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하나님보다 내 가진 배경이나 직업이나 스펙이나 돈이나 관계, 세상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타협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듣기 거북한, 또 순종하기 거북한 말씀들은 싹둑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뭐 이런 좋은 말씀들만 기억하면서 성경을 재단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다 제해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재단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또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예배는 그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이 예배자인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만이 예배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랑, 내 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게 구원의 은혜고, 또 구원의 은혜만이 예배자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실패를 고백하게 만들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유지가 돼야지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고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잘 적용을 해보면, 최악의 예배 참사가 됐던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런 예배를 나도 자칫 잘못하면 수도 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주제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때 정말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